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 6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내용이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릴까 하다가 언약궤가 그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지가 40여 년 되니까 언약궤를 방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거기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옆에 두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쳤다 그랬죠. 천막이지만 우리는 뭐 휘장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 해서 데이비스 태버너클이라고 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사역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막을 안에 언약궤를 넣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 또 성가대를 다윗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가대라는 게 없었거든요. 언약궤 주변에 뭐 성가대를 세워놨다 이런 게 없었는데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용맹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하고 뭐 시도 적고 하니까 이 진짜 문무를 겸비한 감성과 또 용기 있는 정말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이지요. 그 성가대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성가대 인원을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 음악 하는 사람을 288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주로 뭐 악기 연주하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관현악단에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그 성가대가 뭐 주일날만 있은 게 아니라 그 24시간 성가대에서 항상 찬성에 밤중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도록 뭐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음악을 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죠. 근데 다윗은 시편을 적었으니까 작사자는 주로 다윗이고 그리고 그 작곡자는 곡을 만든 사람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삽이 아마 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어제 아닌가는 우연히 보다 보니까 뭐 조용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용필이 그 지금 나이가 75세라고 하는데 이번 8월 달에 그 광복 80주년 뭐 자기 기념 콘서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필은 그 75세면 이제 막 목이 떨리고 이래가 소리가 잘 안 나야 되는데 그 뭐 20대 불렀던 노래 소리나 지금 75세 부르는 노래 소리나 소리가 뭐 똑같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조용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안 변할 수 있냐고 하니까 조용필 뭐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뭐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만 연습을 안 하면 소리가 옛날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끊임없이 연습하는 연습벌레다. 예, 음악을 자기 운명처럼 생각하면서 그 지금도 성실하게 한 번도 뭐 유명 가수가 되고 이러면 좀 일탈이 일어나는데 일탈이 없죠. 이 사람은 진짜 음악을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연습하는 연습벌레다 이렇게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뭐 5년 전인가 그 70세 뭐 음반이 나왔는데 그게 뭐 음반 차트에 1위가 되고 뭐 한류보다 넘어서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게 하죠.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는 우리도 우리는 아직 75세는 안 됐죠. 70세는 안 됐지만 우리가 진짜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새벽 예배 빠지면 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이틀 빠지면 내가 알고 하여튼 일주일 빠지면 그냥 온 세계가 우리가 새벽 예배 빠진 거를 다 알게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여튼 이 올라가는 길들을 멈추면 우리가 쪼로록 굴러가지고 정말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루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갑자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옛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죽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살아가야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조금 타다가 너무 많이 젖었네. 그러고 쉬고 있으면 자빠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져야 앞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인데 여하튼에서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너무나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전을 가꾸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다니 그런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다가 또 얼마 좀 지나니까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이 시돈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시돈에 백향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배로 날라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세워줬거든요. 백향목에 그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면 그 백향목 향기가 진동을 하는 곳이죠. 제가 그 사우나도 좀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사우나는 레드 시드가 있고 와이트 시드가 있습니다. 와이트 시드는 이제 이게 동부에서도 나고 뭐 이래 나는데 그 레드 시드는 오직 전 세계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레드 시드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이게 레드 시드는 안 바뀝니다.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레드 시드 향기가 엄청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히터로 안에를 뜨겁게 만들면 이 레드 시드 이 향기가 그게 오래 가면서 진동을 하죠. 백양모는 아마 그것보다 더한 나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딱 들어가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백양목 향기가 엄청나게 나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단이 듣고 어, 나단이 왕께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그 다른 그런 말은 있는 건 아니지만 야, 내가 하나님의 궤를 휘장에 텐트에 둘 수는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죠. 보통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옵니다. 아침 예배를 안 나옵니다. 줄이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잘 되면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아침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 주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면 목사님들이 좀 마음이 또 근심이 쌓이죠. 저 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새벽에는 어, 힘든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 다윗은 잘 되고 나니까 더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바뀌니까 다윗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위하여 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 집을 지어 주리라. 하는 말씀이 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 집을 지어 줄게. 이래 가지고 그냥 다윗은 말만 하나님 집을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시니까 이 막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너를 목장 곧 양을 지키는 양치기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너를 삼고 또 내가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두를 내 앞에 원수에서 멸하였다. 이건 과거고 지금 현재죠. 현재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곳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뭐 그 옛날에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는 이곳에 잘 정착하게 만들어 주겠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을 내가 또 복을 줄 건데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너희 자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사울에서 집안에서 다윗 집안으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다윗 너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들까지 왕위가 바뀌지 않게 되겠다고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 왕의 집안이 바뀐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끝까지 다윗 집안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복을 주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제는 왕과 신하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거나 거룩한 그냥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좀 실수를 해도 이제는 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 왕조 때처럼 아예 왕조를 바꾸어 가지고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제 다윗의 하나님으로 온 것처럼 내가 아예 그들을 떠나지는 아니하겠고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시련을 하고 단련을 하겠지만 내가 그들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단련은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결코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냥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니까 정말 목자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아주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앞으로도 그 이름을 영원히 기쁘게 해주고 그 자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어서 영원히 그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밤낮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지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는 그 규모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자손을 나라를 복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생 잘 살고 또 인생 복되게 하는 아주 심플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받으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도 그가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럼 인생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인생 모든 만사형통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드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모교에서 그 주일학교 이런 거를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교사들이 그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휴가잖아요. 여름에. 한 번 있는 그걸 다 휴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주일학교로 섬겨주는 거죠. 주일학교가 옛날에 그때 주일학교 하면 3박 4일인가 그렇게 다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주로 했죠. 그렇게 하면 막 애들 준비해야 되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애들 동네 쫓아다니면서 다 애들 데려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애들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제게 영감을 막 주셔가지고 애들이 한 100명, 막 150명 그 교회 가득해. 여름에 막 땀 흘리고 옛날에 뭐 에어컨도 없고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다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하여튼 그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니까 정말 애들을 막 그냥 죽였다 살렸다 그냥 이랬던 게 하면서 애들을 막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막 저도 헌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막 부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에도 하나님 이 사람들은 좀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교사들이 다 헌신하고 자기 1년 휴가를 다 바쳐서 주의 그 애들, 그 자기 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마음에도 하나님 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명 기억나는 것은 내가 아침 예배를, 새벽 예배를 우리가 어른들만 하지 말고 우리 학생회도 새벽 예배를 하자.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딱 한 명이 왔어요. 걔는 막 버스를 타고 한 30분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혼자 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얘는 좀 축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는 꼭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데 사수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면 얘 인생 망했다 생각했는데 진짜 나중에 가서 다시 보니까 얘가 지금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야, 참, 정말 사수를 해가 얘가 진짜 인생 미끄러지는 길을 걸어간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과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과를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자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라고 말하였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저는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 거꾸러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환경은 무너지고 막 밑바닥에 내려가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또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길인 줄로 알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될 터인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의 나라와 미래를 세워가고 그의 백성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그의 집을 세우고 그 자손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해지면 떠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